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한 번 더 아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됐어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른 마이크 다 아웃시켰죠? 하나 둘 셋 넷. 자, 오늘은 주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혹하다 또는 시험 들게 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유혹과 시험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우리가 미혹받거나 유혹을 받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험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은 다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시험에 들지 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들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통치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다시 말합니다. 아들들만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만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됐을 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주기도는 100번을 외우고 달달달 외우고 선포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동시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고 한 몸이란 사실이,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와 그리스도와 한 몸이구나, 옆에 있는 여러분이 악수한 지체들이 나와 한 몸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지고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될 때에,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아니, 주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가 그래요. 아들들의 기도는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야만이, 교인이 3명이든 4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우리가 돼 있지 않으면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공동체 전체가 이것을 이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다?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밑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교회에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교회에서 시험은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와 지체들이 시험에 들 때 어려움을 겪거나 믿음을 잃게 되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언어 중에 가장 무서운 단어가 제가 뭐냐면,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뭐냐면 시험이란 단어예요. 시험. 목사에게도 시험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서운 말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운 말이 하죠. 근데 가끔 좀 부족한 교인들은 시험 들은 것이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나한테 꼼짝 말하는 거죠. 지체들에게서도 괜히 내가 시험 들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모든 지체들 전부 나한테 꼼짝 마, 나한테 다 맞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게 시험 들은 거예요? 아멘? 그런 상태가 정말 시험 들은 거라고요. 그 외에도 더 고약한 시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은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에 들면 뭐야? 믿음이 떨어져요. 생명도 깎여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야?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이 더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요.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에 안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시험에 쉽게 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 너희들이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되어서 공동체가 돼서 기도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안 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을 드는 거는 너무너무 이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나 지체들이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인데 우리가 지체들인데, 우리가 이 시험이 오면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은 이거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내게 들어왔다는 자체가 벌써 마귀한테 졌다는 것이거든요. 시험이 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어느 순간 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처음에 시험이 오는 그 처음에 내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리지 않고 듣다 보면은, 관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쑥 들어버려요. 들어오면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런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아예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유혹과 미혹을 시험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받아서 이겨낼 재간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시험을 받다 보면은 그걸 내가 완전히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시험이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험, 이거는 악한 시험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래야 됩니다. 상대방이 또 와서 이상한 말을 할 때, 야,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잘라야 시험을 안 받는 거지.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이런 말 하는데 내가 정말 오늘 밥까지 저 인간이 사주는데 내가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요, 어느 날 자기도 거기에 동의하게 돼요. 동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의 시험에 든 것처럼 나도 시험에 들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신앙생활에 이 시험은 아예 안 오는 게 좋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길 자신 있는 분들은 시험이 와 이런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난 주기도 안 해. 여러분, 주기도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암송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절대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시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또 악한 것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그것도 사절이에요? 이왕 거절한 거, 이왕 안 오는 거, 아버지가 주는 시험도 절대로 오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크하는 시험을 주신다고요. 아멘? 그런 시험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고전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희 말씀이 참 헷갈리죠. 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 시험은 나를 흔들고 내가 뭐 다운되고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수준이, 너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얼마만큼이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체크해 보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는 시험보다 내가 다 감당을 한다 이거예요. 그 시험을 내가 다 보고 치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말씀 먹는 것도 싫어요. 그러면 누가 준 시험이에요? 그럼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시험을 다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보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를 본인들이 확인하고 내가 부족함을 더 느껴요. 내 생명이 아직은 연약함을 느끼며 더 분발할 것을 그렇게 결단해요. 그럼 누가 준 시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여러분 묵음으로 하면 안 돼요. 아멘은 소리를 내서 아멘에 먹어지지.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5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와요. 그 환난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환난이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 환난은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은 애들이 교통사고 나고 여러분 돈이 많이 없어지고 직장 잘리고 그런 게 환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이 사망으로 갈 위험에 처했을 때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않는 거 봐. 목사님 그런 건 난 목사님께 맡길게요.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잘 되고요, 남편도 잘 되고요, 나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인간이에요?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린 그거 좀 이렇게 좀 초월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아들로 살자면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 가정도 있고 여러분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여러 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아들로 살아가는데 합당하지 않게 뭔가 추락하고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뻐그러지고 이것도 환난이라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자, 다 그걸 포함합시다. 재정도 다 포함합시다. 그럼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안 올 수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환난은 뭘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환난이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인내력이 생겼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환난이 왔는데 확 시험에 들어버려요. 환난이 오니까 오기만 해봐. 왔는데 나 시험 들었어.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난 너무너무 마음이 다운됐고 번아웃 됐어요. 그럼 이 환난을 누가 준 거예요? 예? 네, 마귀가 준 거죠. 악한 자가 준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5장의 본문에는 환난은 무엇을 낳는데요? 인내를 산출한대요. 인내는 또 뭘 낳는다고요? 연단은 단단해지는 거, 단단해지는 거예요. 인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단단한 그냥 강골 같은 그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환난과 인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그렇게 연단돼서 강골로 아들로 강건한 아들이 되고 나니까 진짜 소망이 보여. 부활의 소망이 보여.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사는 그런 강력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소망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한마디로 미션이에요. 과제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면 안 돼요. 이것들은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노력해서 그 시험과 그 과제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또 고전 13장 12,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잖아요. 자라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아들이지? 정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 생명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확인시켜준다?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와 여러분 불로 태워봐요. 그래서 내가 금, 은, 보석인 그런 믿음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나무 가지 지푸라기인가요? 뭐라고 나왔어요? 집이라 나왔어요? 예, 그런 지푸라기 이런 걸로 내가 세워진 그런 존재냐 하고 알 수 있는 것보다 불로 태워보면 아는 거지. 금은 보석은 태우면 태울수록 정금, 정은, 정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물질이 더 없어져요. 연단을 받아서 환난을 받을수록 하나님 불로 태운다는 건 뭐예요? 결코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과중한 사명을 주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를 주는 거예요. 야 전도 너 이번 달에 10명 해라. 이렇게 과중한 어떤 업무를 주는 거예요. 임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과중한 헌금을 하게 하거나 과중한 어떤 사역을 하게 하나님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알잖아요 저. 그런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임무를 줬을 때 금, 은, 보석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는 거지. 아멘? 하다 보니까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 힘든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금과 같은 지체는 뭐예요? 더 좋은 금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나무나 이프라기 가지로 된 그런 성분으로 된 우리 지체들은 뭐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숙제 미션을 주니까 거기서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무섭게 하고 좀 과중하게 하고 좀 무겁게 주님께서 밀어붙이고 뭔가 명령하고 이끌어가면 나는 못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시험의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타서 자기 안에 있는 정말 금강과 보석이 타면 탈수록 정보석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없는 거지. 그냥 나무, 가지, 지푸라기 타면 탈수록 뭐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래서 나의 믿음과 생명이 뭐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새남교회 과중하고 좀 큰 어떤 미션을 줬어요. 이렇게 해봐라. 근데 어떤 이들은 거기에 따라 열심히 정말 그 명령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지체들은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너무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지나치게 하고 있어 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않는 분들은 그들은 나무, 이프라기, 지푸라기, 가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다? 우리가 나의 믿음과 생명의 나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그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으로 세워지려면 그런 점검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생명구원을 이루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땐 내가 시험 들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거지.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할 때는 두 번째 악에게 시험을 들어서 시험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확히 스스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 지금 죽이라고 하잖아. 이거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정말 불 중에 가장 센 불, 풀무불이야. 불 같은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이 과제를 미션을 수행하기 너무나 힘든 시험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하면 이거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마귀일 거야. 나 같으면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거예요. 이건 마귀 새끼가 하는 얘기야. 어이 마귀야 떠나가라고 나는 못 들은 척 했을 거야. 민준아 너 진명이를 바쳐라.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소리가 아니야. 이건 마귀 소리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준 아들을 왜 어떻게 번제 제물로 죽이라고.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죠. 나도 그럴 거예요. 나도 또 막 민준아 그러면 어이 마귀야 떠나 막 그럴 거예요. 나도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해석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사자로 온 이 음성을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서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아는 거야. 그리고 했어. 왜 했어요? 죽어도 산다는 거지. 이 아들은 죽어도 부활할 거를 믿었다는 거야. 야고보서 보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들을 그냥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냥 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시험을 합격을 했죠. 그 시험을 다 치렀어요. 자, 이것은 누구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합격하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장자들이 나오고, 또 유다를 통해서 또 장자들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유갑을, 계속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시험이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정말 이 목사, 네가 이민준, 네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니? 저는 늘 아멘 그러죠. 근데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다 뒤집어 놓고 나의 모든 것을 사기를 다 떨어뜨릴 만한 그런 사건을 나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과중한 어떤 일을 해보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걸 분석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막연한지 알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주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미션에, 하나님의 시험에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피하거나 그걸 부담스러거나 그거 나 너무 부담스러웠어, 나 시험 들었어 하면 그럼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과중하게 줄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 빌립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믿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여러분 말로는 능치 못할 일도 찬송도 하면서 실제로 딱 하나님이 해보려면 나 못해요,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해요, 그래 버리면 뭐예요? 그럼 마귀 역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 역사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들의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 피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안 들으려고 막 귀 털지 마시고 또렷하게 듣고 그것을 여러분 막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지체들은 더 금과 은을 더 정보석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과중한 것을 막 태운단 말이에요. 시험한 날 그때마다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거기에 불태워지고 불처럼 활활 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 사명 미션을 수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체들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내일 새벽에도 나올 말씀인데, 이 말씀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지체,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명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이런 시험을 주세요.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한마디로 순종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겠어요? 그 말씀을 지키기로 원하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생명을 성장시켜 주려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13가지의 우리의 생명, 행동, 강령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13가지.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 외워갖고 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물어볼 겁니다. 단체로 개인으로 안 물어. 그래서 나 무서워. 여러분 무서워서 또 혼자 개인 물어봤던 시험 들었다고 할까봐 단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개인으로 물어봐도 시험 안 들겠죠? 약간의 창피함은 있겠지만, 근데 다 외워버리면 뭐예요? 영광이죠. 여러분 다 외워갖고 오세요. 에? 여기 변사는 또 대표로 할지도 몰라. 에?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보려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고 받아들이면 나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심해요. 어떻게 13가지를 외워요? 3가지도 못 외우는데 13가지를 어떻게 외워요? 3가지도 맨날 잃어버리는데, 여기 보면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할 말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지금 애를 드는 거예요. 13가지를 한번 외워보자.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요, 미루면 미룰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하면 돼. 우리 아들들은 그냥 하면 되더라고. 아멘. 미루면 그 일이 태산같이 커지는 거예요. 부담. 그러나 내일 할 일을 그냥 오늘 땡겨서 해버리면요, 그렇게 신간이 편할 수가 없어요. 응? 그냥 막 소망이 넘쳐. 부담스러워. 해볼까? 해봤는데 너무 잘 돼, 일이. 그러면 막 자신감이 붙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자신감이 너무 충만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꾸 이렇게 미루고 그런 옛사람 같은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나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14가지를 외우라면 외우는 것이고, 한 명 전도하면 한 명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별히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말 가장 무슨 말이 뭐예요? 목사님한테 시험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교인들끼리 싸워 시험 든 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 목사님께 시험 들면 교회를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이 나갈까요? 제가 교회를 나갈까요? 요즘은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되겠어요? 여러분이 말한 거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내가 참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시험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야지,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바꾸면, 체인지하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요,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정말 맛이 별로 없는 맨날 만나만 먹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다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내가 생명의 복을 받겠구나. 그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잖아요. 과중하더라도. 그런 건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바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헷갈리지 않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악에게 받는 시험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 14절입니다. 12, 14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아멘. 자, 시험을 참아봐. 이거는 마귀가 준 시험이야. 마귀가 준 시험도 뭐예요? 참고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시험은 아멘하고 하고, 마귀가 준 시험은 옳거니 잘됐다 하고, 나 쓰러져 넘어져 자빠져, 나 그냥 세상으로 나가, 광야로 나가, 안 된다요. 참고 이겨야 한다는 거지.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도 참고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아멘. 그 다음에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는 또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은 또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까는 시험한다고 그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한 것들이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하시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악한 것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읽으면 말아요.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 이건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인간적 욕심, 그런 내면적 욕심도 있을 것이고 또 외형적인, 물질적인 또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욕심, 에고이즘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옛사람의 그 성향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그런 자기 욕심 때문에 뭔가 내가 서운해. 그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시험이 들고, 뭐 목사님과 관계 시험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께도 서운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은 뭐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줄 리도 없고 줄 적도 없다는 거지. 그거는 뭐다?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받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험도 어떻게 해라? 이겨라. 참고 인내하고 이겨라. 그래 뭐요?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멸류관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못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멸류관을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악한 것들이 주는 시험을 아예 들지 않도록, 아예 이런 것이 좀 없도록 그렇게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살전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네, 이제 앞에 2장을 하고 3장 초반을 보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가 꼭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다 관계 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바울이 참다 못하여, 바울이 뭔가 화가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화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지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리와 생명 말씀으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 나도 그렇고 바울 목사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성질 나는 거예요. 참다가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마디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못 가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가서 뭐 하려고?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는 자 누구예요? 악한 자,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들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다 한마디로 헛되게 될까 봐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지금 정보가, 소식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게 뭐예요?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가서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몸된 교회 세워서 저들에게 생명권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 뭐요? 파기되게, 그런 지금 어떤 위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새남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도 온전한 교회 없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온전한 게 한 교회도 없어요. 뭐 안디옥은 뭐 다 완전한 줄 아세요? 에베소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온전한 지체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산악교도 마찬가지. 우리도 온전한 몸된 교회를 되기 위해서 희망하고 우리는 달려가지만 이 와중에도 가짜들 나타나는 거예요. 불량품도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만큼 더 심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어떤 뭐 복음을 믿지는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초대교회는 막 다 그랬다니까. 다른 복음을 또 믿었다니까. 이 안에서 다른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남이 못 되는 걸 봐야 우리도 희망이 솟잖아요. 뭔 말인가 몰라요. 여러분 맨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하는 초대교회들도 늘 이런 모양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가 되고 화가 나고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들게 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한마디로 수습하기 위해서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한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주는 시험이 뭐예요? 악한 것들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떠나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이게 전부 다 악한 것들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말씀, 이 진리와 생명을 희석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것을 혼란하게 혼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말, 다른 논리, 다른 철학, 다른 주장, 다른 어떤 이념, 다른 말씀들을 거기에 귀가 가게 하고 그걸 신봉하게 하고 그걸 따라하게 하고, 이것이 사도들이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염려했던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주는 시험, 이것이 가장.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내용에 사도 바울과 뭐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전부 이 이단들, 이 가짜들, 이 유사복음들, 대체 신학들, 이런 것들이 저질러오는 그런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리의 말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자꾸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가짜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가짜들이 교회에 만연되니까 그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진짜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알게 됐고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신서 읽어봐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거 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약성경 읽어봐요. 뭘 거기 아름다운 내용 없어요. 거기에 디모데가 어떻게 살았고, 신라가 어떻게 살았고, 그들은 가정이 어땠으며 유복했으며 그들의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쳐들어온 가짜들과 어떻게 하면 싸우고 어떻게 피해가 일어났고 어떻게 너희들 이걸 극복하고 이겨라, 다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들의 모습을 다 감찰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태가 뭔지 실태 조사를 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고할 것인데, 그래서 보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바울한테 보고를 해보니 그렇게 염려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채근하면서 깨어 근신해서 주님의 재림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는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다 준비되어, 이런 내용이 쫙 이제 데살로니가에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른 말씀, 다른 교리, 대체하는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딤전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돈이잖아요. 돈의 욕심.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들은 돈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재정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려는 거예요. 쓰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으기 위해서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체인지가 다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부자 되려고 막 돈 모으고 이런 것보다 반드시 시험이 든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이 든다. 그 시험이 들고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다 타락한다는 건 뭐예요? 떨어진다는 것은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서 파멸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이제 10절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부자가 되려는 게 뭐다? 돈을 사랑하는 거다. 부자가 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자체를 사랑하는, 거기에 사단의 그 계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내가 뭐가 하지? 이건 계획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막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고 싶어서 그랬겠죠.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보다 그냥 그 돈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게 나빠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게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 친척들이 말이야, 돈 벌 생각을 안 해요. 내후가 안 해, 둘 다. 그래서 맨날 친척들이 돈 꾸며 살면 여러분 찾아오면 여러분 만나줄 거예요? 안 만나줄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만나야 하잖아요. 스치면 뭐요? 또 500만 원 꿔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여러분 돈 욕심 부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욕심내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돈 욕심내, 이게 안 된다. 이건 시험에 드는 것이고 이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은 부리지 말자는 거죠. 그 돈을 사용할 분명한 것이 없으면 돈 벌지 마세요. 돈을 내가 분명히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아들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으면 여러분 그만큼 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통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재정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부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 다 절대로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몇 백억, 몇 천억, 몇만억이 없나요? 그렇게 가지고도 여러분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통치를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그릇이 되면. 나는 수많은 직원들을 나는 섬겨야 되겠다. 나는 직원 적어도 2,000명은 내가 섬기며 그들을 다 전도하고 싶다. 응? 우리 회사에 그냥 정말 기도실도 만들고 말이야.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도 배울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전부 막 그냥 크리스찬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 만들겠다, 직원들을. 막 그런 조건 아니면 입사 못하게 하겠다. 뭐 근로기준법에 걸리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학생 때부터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막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실업인 이런 사업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몇십조라도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세상 돌아다니는 돈 다 하나님 건데. 아멘. 마귀한테 좀 맡겼지만 하나님이 달라면 야 그거 내가 써야 되면 마귀는 다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딤전 한번 여러분 찾아봐요. 4장 딤전 4장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4장. 자, 딤전 6장을 봤는데, 자, 딤전에 좀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자, 딤전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세요. 나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찾으세요. 제 얼굴에 성경이 써 있지 않잖아요. 딤전 4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따르리라 아닌가? 따르리라. 예. 자, 보세요.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난대요. 하나님이 시험 준 거 아니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악한 자가 준 거예요. 떠나 미혹하는, 시험하는 그 영, 누구겠어요? 사단의 영들이죠. 마귀 영들이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쭉 다 생략하고요. 딤전 아까 6장 봤는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4장에 다 나와 있는데 6장 20절 봐봐요. 6장 20절. 자, 6장 20절 읽어보세요. 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잠깐만요. 집사님 뭔 성경 갖고 있어? 아이고, 너무 전라도 말로 하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박주환도 전라도인데 나도 전라도로 자꾸 말하면 안 돼. 자, 내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망령되고,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 생명의 말들 아닌 것들, 그런 헛된 말들,
그리고 거짓된 지식에 어떤 반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갖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갖고 논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우리는 가르치고 선포해야 돼. 말씀 갖고 따지고 말씀 갖고 따지고 여러분 자꾸 뭔가 논쟁을 하면 만나주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전달해. 근데 자꾸 말씀을 논쟁하고 뭔가 따지기를, 그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말씀 나누라 했더니 말씀을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해. 다른 말들. 하나님이 우리 머리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여러분 감당치 못할 정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잖아요. 새벽이라 엄청난 말씀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 말씀을 나눠야지. 엉뚱한 거 나누고, 여러분 그런 반론, 그런 것들 자꾸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다 치워버려요. 피하라 이거예요. 21절 시작. 다 같이 읽어.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내려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이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다른 반론, 다른 것을 자꾸 지식을 나누다 보니까 뭐예요? 21절에 이것을 나누고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그룹들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디모데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 믿음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인 거예요. 이 믿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한 몸이 되어가는 이 믿음, 한 몸으로 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그 가짜를 소통하고 그거 갖고 서로 나누고 그걸 반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말을 했단 뭐예요? 그런 애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서 전해 준 것이죠. 자, 뒤로 넘겨 보세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1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이, 악한 자가 준 시험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가장 꼴통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와서 한 것을 그냥 다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 그노시스가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단들이거든요. 그냥 다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야, 너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한 거예요. 바울도 너무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아들이면 두 번째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한번 들어주고, 야, 복음은, 진리는, 생명은 이거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은 듣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말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전하는 증인입니다. 증인들은 듣는 자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들이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네,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에게 디도는 이제 타락했다는 게 아니고 데마를 말하는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떠났다는 게, 디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일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준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자가 준 시험인데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뭐예요? 바울과의 동역을 버리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악한 자의 시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입니다. 2절 3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건 하나만 찾았네요. 자, 3절까지 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잘 보세요. 보라, 나 바울이야. 이 서신 바울 서신인데 내가 말하는 데 있잖아.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이여,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았어 이미. 그리고 앞으로 또 받을까봐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서신은 다른 거 아니야. 다시 율법주로 돌아가서 할례 받는 이 머저리 같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버리지 않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버리지 않고 다시 서신을 보내서라도 얘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진리와 생명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는 바울의 몸부림인 거예요. 이 편지가 이렇게 다 꼴통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꼴통이고요, 로마 교회도 꼴통이고요, 다 고린도 교회도 꼴통이었어요. 사남교회도 꼴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아들들이 대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온전히 감당하면서, 마귀가 주는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가면서, 아멘, 이겨가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부활을 맺는 더 좋은 아들들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없이 아들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런 시험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남교회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말하면 우리가 뭐 용가리 뭐라고 하지 그걸? 용가리 뭐 우리가 입술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진다 이거예요. 새남교회는 우리 초대교회들처럼 우리도 너무 많이 진다 이거예요. 이제 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악한 자들의 주는 시험을 아예 주지 마시옵소서. 난 이제 막 이 기도가 너무 절실해. 그냥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해야 되겠어요. 아멘. 예,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절대로 우리가 들지 말. 시험은 오겠으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을 받아들이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기도를 정말 우리의 새남께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이제 주보에 기도, 공동기도 이런 내용을 다 넣을 건데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로 2장 읽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 계속 좀 이렇게 마음이 매칭이 있는데 아까 내가 교회를 옮기면 또 되냐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표정이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에요 여러분? 나 시험 들어서 그래 지금. 정말로 좀 원하는 게 있죠 여러분. 내가 좀 교회를 옮기는 게 내가 교회를 좀 나가는 게 여러분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괜히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악한 자기 내가 시험 들었네? 알았어요. 이걸 안 풀면 내가 시험 계속 들을 것 같았어. 자, 살로 2장 11, 12절 읽었나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좀 부정적이죠?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계속 보내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하겠대. 회개하고 참된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짓된 것을 이들이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거짓된 것들의 그 시험이잖아요. 거짓된 걸 믿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됐지만 좀 시대 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학이 있었다고요. 응? 이 신학 외에는 다른 신학 외에 아들의 신학, 아들의 복음에 이 신학 외에는 다른 신학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국가교회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들어가서 그 국가교회의 신여가 돼버렸잖아요. 어거스틴이나 얀센이나 이런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국가에 맹종하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리를 다 지금 만든 게 오늘 교리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교회들, 그래 은총, 이런 그 은혜,
이런 선행적 은총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었으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으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 구원받은 우리 은혜 가운데 있으며, 다 그래서 맹종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모든 교회 맹종해서 뭐예요? 이제 그 국가교회인 가톨릭이 뭐다? 모든 그리스도의 신학, 아들의 신학을 대체한 거예요. 대체. 그 교회가 한마디로 이제 진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대체 신학.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말 들어봤죠? 대체 신학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신학밖에 없었어. 복음과. 근데 그것이 뭐가 대신하는 거야?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신학과 복음 없어지고 교회가 다 대체하고, 교회가 그냥 다야. 교회가 그냥 생명이고, 교회가 진리고, 교회가 그냥 그리스도고, 교회가 예수고, 그냥 교회가 모든 신학을 대체하는 그 교회가. 근데 어떤 교회다? 국가교회. 그래서 지금 뭐예요? 가톨릭이 국가잖아. 가톨릭 그 국가를 뭐라고 하죠? 에? 바티칸 국가잖아요. 바티칸 국가. 바티칸 국가 종교잖아 이게. 그래서 모든 진리와 생명과 모든 의의는 다 어디에 있어? 국가교회. 교회에 있는 거, 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국가교회. 이해가 되세요? 뭐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이 싫어서, 그런 게 잘못됐다고 한마디로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국가교회를 명령대로 따르고 그 교권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뛰쳐나온 게 루터예요. 갈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바로 은혜의 믿음, 구속의 믿음의 만능주의가 된 거예요. 신교는. 예, 대체 신학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갖고 나온 게 지금 신교예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뭐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예요. 그 십자가가 상징이고, 캐톨릭은 오직 교회. 어떤 교회? 국가교회, 바티칸이 진리고 생명. 그러니까 바티칸의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 뭐예요? 교황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신학, 그리스도 아들의 신학이 있던 초대교회는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이제 대체 신학인 바로 카톨릭 국가교회 시대가 됐다가 이것에서 빠져나온 게 뭐다? 이제 우리는 국가교회는 아니야. 근데 실제는 루터, 갈뱅, 찌빙길 전부 국가교회였어요. 그들이 개혁을 했어도 여전히 국가교회를 고수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유럽이 지금도 다 국가교회라니까. 지금도 꾸덕꾸덕 교회라 이러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개혁됐지만 개신교도보다 프로테스탄트도 국가교회라고. 아멘? 그러니까 교리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다? 우리가 한국이 접한 건 뭐다? 유럽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 미국은 국가교회로 정하려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걸 깨버렸어. 그래서 헌법에 이 모든 이 미국 국민은 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그냥 못 박아버린 거야. 그래서 국가교회를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국 교회만이 뭐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진 거야. 미국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예수님 몸된 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국에 뭐예요? 루터교도 있죠. 루터교는 뭐예요? 독일 국교예요. 독일 국교. 성공회는 뭐예요? 영국 국교라니까. 지금도 다 있다니까. 지금도 프랑스도 국교가 다 국교예요. 프랑스는 칼빈교죠. 칼빈교예요. 다 국가교회예요. 거기는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 여러분 그걸 아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이게, 우리 사랑교회는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국가교회도 우리는 아니고요. 에? 그리고 개신교회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한 것에 시험을 들어서 그걸 이기지 않고 그것을 계속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끝내 그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 회개할 길을 주시겠지만 그래도 거절하면요,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계속 믿게 하고, 이단을 믿게 하고, 잘못된 교리를 믿게 하고, 대체 신앙을 믿게 하고, 또 대체하고 또 대체하고 또 대체한 다른 신학,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20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겠다고. 거짓 것을. 왜 그러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려고?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오는 시험을 끝내 우리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그냥 매몰돼 버리면 뭐다?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아주 계속해서 이 다시 진리와 이 생명,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알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되고, 우리 실체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한국 땅뿐만 아니라 모든, 일단은 우리 한국 땅에, 군산 땅에, 서울 땅에, 거처 목장에, 주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모르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만큼은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이 들어보고 이걸 믿을까 말까, 이 약속을 믿을까 말까 한 번은 그들이 한번 결정을 해봐야 할 기회는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열매를 얼마나 맺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기회를. 우리는 교회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몇 개 교회가 지금 전도됐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수많은 교회를 전도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얼마큼인지 몰라. 우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우리 규모가 너무 작으면 신뢰가 안 되니까 우리는 적어도 중형교 이상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밑에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시험은 믿음과 생명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험이 교회와 나와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시험이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마귀가 주는 시험, 세상 임금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깨우십니다. 그 아들의 격으로 여러분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악한 자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의 인격을 깨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이런 자아관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으로 반응해버리면 그게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도 뭐예요? 우리는 아들의 격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아들의 인식으로 깨어나서 그 시험을 쳐버려야 됩니다. 그들이 주는 제안,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제안을, 어떤 마귀가 주는 시험 뭐예요? 너 이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보렴, 저렇게 해보렴. 그 목적은 뭐예요? 이 진리와 믿음과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일도 그랬지만, 여러분, 광야는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면 이런 시험들이 현저히 없어야 된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예수님도 시험 받았잖아. 예수님도.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야 돼. 광야에 있을 때는. 예수님도 광야 생활할 때 예수님도 시험 받았다고. 근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시험 받아 안 받아?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시험 받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시험을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인격으로 깨어나지 말고 아들의 격으로 깨어나라. 오늘 기도하겠습니다.